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둘째 날과 셋째 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죄의 네 가지 범주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그걸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뒤바꾸신 분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사망과 저주의 심판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인간의 행위로는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와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라는 거죠.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은 바울이 은혜를 다루는 그런 대속의 은혜를 다루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는 화목 제물의 원리를 다루고 로마서 3장 26절로 가게 되면 거기서 칭의의 원리를 다루죠. 제가 읽어드리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울 것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 천국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천국문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선을 행하는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은 마땅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선한 사업을 하지 않느냐, 나누어 주기를 왜 좋아하지 않느냐, 왜 너그러운 자가 되지 못하느냐라고 비난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야고보서 4장 17절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말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야 되는 것, 선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이런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죠. 한 남자가 천국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그 남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1000점을 따야 한다네. 점수를 얻기 위해서 자네는 무슨 일을 했나? 그러니까 이 놀란 남자가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라면서 생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항상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도 늘 개근을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고 수백 명의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과 딸 하나, 이렇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목사고요. 작은 아들은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는 선교사입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냈고 수입의 30%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늘 사용했습니다. 은행에서 중역으로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는 일하면서 저소득층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빈곤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가요? 남자가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점이네. 다른 건 더 없나? 그러니까 좌절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바로 그거야.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그 남자가 한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진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울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우리를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처음 이야기는 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황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여기에 창조가 시작될 무렵이지요. 그 위에 수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마치 닭이 달걀을 딱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딱 품고 있는 것, 뭔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세상을 품고 계신 그런 모양,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런 모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혀져 있는 세상, 요즘에도 흔한 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혀져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혀져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세상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지요. 보시기에 좋았다. 히브리 단어로 토브,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는 첫 번째, 세상에 빛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니까 선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선한 것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조성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 다시 말하면 집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깨닫게 하시는, 오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식의 빛, 계몽의 빛,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빛을 받았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죠.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지식의 빛을 가르쳐 주는데, 계명의 빛을 가르쳐 주는데 그 지식과 계명을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니죠. 어떤 아이들은 지식을 깨닫고 어떤 아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지식을 깨달으면서 그 지식의 빛으로 나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계속 그 지식을 추구하는, 그 지식의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지식과 계명의 빛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리 선생님이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은 빛으로 인도를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빛으로 인도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빛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수험생 기도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광림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시험 때가 되면 보통 이제 수시로 이미 결정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을 앞두고서 수험생 기도회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한 40일 기도회를 하는데 시험 볼 때까지 예배당이 교육관 2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 광림교회가 2부 새벽 기도를 하는 장소입니다. 자리가 가득 찹니다. 가득 차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시험 보는 그 당일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40일 동안 모여가지고 이제 지하 예배실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보면은 특이한 제목들이 있어요. 어떤 제목들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딱 올려요. 그 어느 날 제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이게 진짜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인가? 이 아이가 대학을 가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아이가 직장을 가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대학을 가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좋은 직장을 취직해야 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좋은 직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해요. 좋은 대학을 갔는데 그 다음부터 예배당 나오질 않아요. 좋은 직장을 갔는데 그 다음부터 예배당을 나오지 않아요. 좋은 직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예배당을 가리지 않아요. 좋은 대학을 못 가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고난의 현장에서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느 날 하루인가는 수험생 기도를 인도하다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고. 좋은 대학을 가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지 여러분 아시냐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좋은 직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전도한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됐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자리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세상엔 더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느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흔한 말로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삼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리를 가지고 사느냐 가지고 살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가리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요셉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생활하는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진리가 살아서 살아가게 해야지 세속적인 것이 살아서 살아가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진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는 그 진리대로 인생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어느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청년들 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젊을 때. 그런데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광림교회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여러분 광림교회 청년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자기는 광진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작은 교회 목사라는 게요.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짓을 해도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한 말로. 그런데 광림교회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이 나쁜 짓을 하면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큰 교회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길 가다가 땅바닥에 침을 뱉어도 사람들은 왜 교인들이 저렇게 살아? 라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림교회 청년들이 땅바닥에 길 가다가 침을 뱉으면 사람들이 왜 교인들이 저렇게 살아? 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오늘날 교회가 칭찬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당합니까?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당합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당합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당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앉아 교회 비난당하는 이유는 바로 목사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제일 비난당합니다. 뭐 그러고 싶은 말씀도 있죠. 저 그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을 따라서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나오는 존재들이 있고 반면에 빛이 싫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세상을 딱 나누세요. 이제 빛으로 묶여지는 그룹들이 있고 어둠으로 묶여지는 그룹들이 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아주 비상식적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그렇게 비상식적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종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안 되겠구나, 사람을 더 많이 보내자 해가지고 종들을 더 많이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안 되는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귀하게 여겨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은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되면 당연히 진리의 빛으로 나올 것 같은데 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마땅히 모든 존재가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다시 읽어드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영생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여전히 어둠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영성이 되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으면 죽음과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출애굽기도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둘째 날에 뭘 하시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물을 궁창 위로 궁창 아래로 나누셨다, 그렇게 하지요. 이 물을 궁창 위로 궁창 아래로 나누셨다. 그러면서 하늘을 뭐라고,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 단어로는 샤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마임. 복수형 단어인데 원래 뜻은 물들이라는 뜻이죠. 물을 묶어가지고 물들을 다 하늘 위로, 궁창 위로, 그리고 궁창 아래로 딱 묶으셨다는 게. 그리고 그 물들이 히브리어로 샤마임입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요게 뭐를 이렇게 탁탁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거, 그런 거를 라키아라고 합니다. 철 같은 것을 탕탕 쳐가지고 막 피는 거, 요게 이제 욥기서에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철 같은 것을 탕탕 쳐서 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30장에 와서도 사용되는데요. 물두멍을 만들 때 장인들이 놋을 탕탕 쳐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그 물두멍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는 물밖에는 없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릇을 탕탕 쳐가지고, 그 라키아라고 탁 쳐가지고 그거를 물 가운데로 딱 펼쳐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위아래로 구분된다, 그런 거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물덩이 같은 거를 만드셔가지고, 물을 탁 쳐서 만드셔가지고 물을 그냥 딱 퍼서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물을 그냥 딱 퍼서 들어 올리시니까 물 위, 물 아래로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분은 아무도 없었을 테지만,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셨다는 것은 이 물에다가 질서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위와 아래로 구분했다.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셔가지고 생명의 땅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지금 생명의 통로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뭐가 부여되냐면 질서가 부여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물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질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거.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은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창조가 시작되니까 뭐가 잡히기 시작하냐면 이 무질서가 질서로 잡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무질서에다가 질서를 잡아놓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라키아, 큰 대야 같은 것으로 위의 물들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위아래가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가정도 질서가 없으면 창조가 시작되지 않은 가정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다 있는데 그 집안에 질서가 잡혀야지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질서가 잡힐 때 창조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위와 아래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를 가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한테 놀랍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창조가 시작된 인간은 질서를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도 유치원에 처음 가가지고 누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너 몇 살이야? 나 4살인데? 나 7살이니까 지금부터 언니라고 불러? 안 그런가 보죠? 창조가 시작된 인간은 질서를 잡기 시작해요. 이전까지의 물은 죽음과 사망의 물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그런데 질서가 생기면서 이 물에 뭐가 부여되냐면 생명이 부여되기 시작해요.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물이 생명과 구원의 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물은 사망과 죽음과 심판인데, 위와 아래 구분이 생겨져 있는 물,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지는 물, 질서가 부여된 물, 그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이 부여된 물과 물 사이에 이제 인간이 살게 하시거든요. 물과 물 사이에.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은 항상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궁창 위의 물은 필요할 때마다 내려지는 물이에요. 이 물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물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물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과 물로 나뉘어지는 것. 이 둘째 날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재밌지 여러분? 재미없으세요? 저 혼자만 착각인가 봐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둘로 가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해 바다는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십계라고 하는 영화, 유명한 영화에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으니까 바다가 막 순식간에 촥촥촥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바다는 갈라진 것이 아니죠. 시간이 없으니까 영화상에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성경 말씀에는 동풍이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제가 설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예요. 거기에는 또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적 자체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인간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시죠. 그리고 바다를 가르신 다음에 이미 살 사람과 죽은 사람을 딱 구분하세요. 살 사람은 다 살았고요. 죽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셨던 출애굽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됐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던 애국 군대는 바다에다가 다 집어넣어 몰살하셨지요. 그 다음에 셋째 날로 가는데 이 셋째 날에 중요한 한 가지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천지의 물이 한 곳으로 흘러 모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의 물을 한 곳으로 흘러 모으셔가지고 이거를 바다, 히브리 단어로 얌밈이라고 부르십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를 이루시니 묻이 드러났다. 하얏바수아라고 하는 땅이 드러났다는 것이요. 마른 땅.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이제 모인 물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단어로 미크베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희망, 기대 뭐 이런 뜻이에요. 트리니티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미 이제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희망, 기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질서가 없는 그런 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그 물은 사망과 죽음의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에 질서를 부여하셨지요. 그리고 한 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그 한 곳에 모이니까 뭐가 생기냐면 희망과 기대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바다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물에다가 질서를 부여하셔가지고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희망과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좌절된 마음, 혼돈과 흑암과 또 어떤 죽음의 공허 속에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막 원망하는 거 그런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을 한 6년 섬겼잖아요. 청년들을 보면 인생이 다 보여요. 뭐 여러분 저보다 더 하시겠지만 이 아이의 인생이 보여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광림교회 청년 목회를 마무리 짓고 마지막 예배를 딱 드릴 때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저한테 빨간색 스토를, 실크 스토를 사가지고 그것도 영국에서 사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주례할 때마다 이 스토를 걸고서 하시라고. 자기들 결혼할 때마다 저를 찾아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스토를 아직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내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흘려야 될 눈물을 5년 6개월 여러 번 섬기면서 다 흘렸다고. 그 인생에 보여요. 어떤 아이들은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직장에 풀리지 않고 앞길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대학은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앞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몸된 재단을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수련하고 단련하고 그래가지고 취업이 돼요. 어떤 아이는 고시에 합격하고 어떤 아이는 좋은 직장에 합격하고 어떤 아이는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아이들은 길이 열리고 석박사의 길이 열려요. 어떤 아이들은 유학의 길이 열려요. 막 길이 열려요. 참 묘한 거는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이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해요. 좋은 자리로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가 크리스천인 것을 감추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소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편지 읽어드린 거 말씀드렸죠. 편지 읽어드리는데, 목사님 저희는 젊은 부부인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왜 부도가 났냐면 이제 우리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납품을 받을 회사에서 우리한테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회사에 로비를 하면 그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로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목사님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거짓된 삶을 통해 가지고 망하지 않는 것보다는 깨끗한 삶을 통해서 망하는 게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목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젊은이들이 있냐고. 그냥 로비에서 망하지 말지.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잠깐 부도가 나지만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 것을 자기들은 믿는다, 그 고백을 했는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청년 설교를 할 때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나중에 사업하다가 이런 편지를 나한테 누가 써주면 고맙겠다. 나는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재단을 섬기고 주일을 섬기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이게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누가 편지를 나한테 한 통 보내주면 나 진짜 그거 하나로 만족하겠다. 나 목회 진짜 잘했다. 진짜. 누가 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아줄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라지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대로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가면 캠퍼스에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2%밖에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했지요.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어야지 기대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힘을 더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라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년 전에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호주인 어머니가 모성애를 발휘해가지고 일으켰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기 이름을 미리 정해주셨나요? 침대에 누워있던 산모가 케이트 오그라고 하는 여인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제이미라고 대답합니다. 의사가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이미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의사는 케이트가 쌍둥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아들인 제이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 아이는 27주, 임신 27주 만에 태어나가지고 몸무게가 한 1kg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이 멎어버린 거죠. 이 의사가 담요로 감싼 제이미의 작은 시신을 산모에 건네줍니다. 케이트가 아들에게 이별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지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받아들고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제이미야.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에게는 에밀리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 아기를 꼭 품에 안은 케이트가 조금 뒤에 환자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몸을 감싸고 있는 담요도 벗겨냈습니다. 축 처진 아기의 몸을 끌어안고 따뜻한 가슴으로 꽉 끼안았지요. 그렇게 2시간 동안에 이 아이를 안고서 아이를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은 제이미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게는 에밀리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 2시간 동안을 계속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지켜보던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제 그만하시라. 그런데 엄마는 내 이름은 제이미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게는 에밀리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2시간 동안 제이미를 안고 두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 몸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제이미가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느낀 이 케이트라고 하는 어머니가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는 이 아기가 죽었는데 숨진 다음에 반사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케이트가 자기 모유를 찍어가지고 손가락에다가 이 아기의 입에다가 딱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숨을 헐떡거리던 제이미가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순간에 제이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가지고 엄마의 손가락을 힘겹게 딱 잡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보던 의사가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그 말만 반복합니다. 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요. 어머니가 2시간 동안 사랑의 포옹을 하자 숨졌던 미숙아가 기적처럼 되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랑의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능력이 있는 사랑의 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 내 기쁨. 예수님 다른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과는 차원이 달라요.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행복감, 그런 게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이런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땅 물을 묶어가지고 그 물을 생명의 물, 진리의 물, 그리고 그 물 가운데 메마른 땅을 두시고 인간을 살게 하셨어요. 은혜와 더불어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다, 그런 거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출애굽 에피소드는 함께 묶어서 생각했던 일들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예외 없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 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양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갈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피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유월이에요. 너물유, 너물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우리말로는 그냥 넘어갔다는 뜻이죠. 이 사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생명인데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갈라지는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둘로 나누시고 메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죠. 마른 땅을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비로소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국 군대 추격을 받지 않습니다. 애국 군대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다. 출애굽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이 피와 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꼭 닮아 있지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이 흘렀다. 왜 그냥 십자가에서 피만 흘렀다고 말하지 않고 피도 흐르고 물도 흘렀다 이 말씀을 하냐? 이게 출애굽 에피소드랑 딱 연결시키려는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이 흘러내신 피를 통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은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돼요. 세속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굴레로부터의 자유, 사단과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6월절과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에게 모든 사람의 죄가 전가된 거, 모든 사람의 죄가 전가된 거. 사람이나 짐승이나 예외 없이 초태생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어린 양에게 옮겨지고 어린 양이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거. 이렇게 6월절을 거친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홍해바다 사건, 다시 말하면 세대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위로도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물길을 가르셔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십니다. 세례, 헬라어로 밥티조마, 물속에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잠기면 호흡이 끊어져 죽게 되죠. 물속으로 잠겨지면 호흡이 끊어져 죽게 되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호흡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죽고 사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홍해바다 사건 세례, 인생들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6월절과 홍해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대속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홍해바다 사건이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요거를 하나님이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 이면에다가 딱 새겨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면 삽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면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서 죽음에 이르게 갇혀서 어둠의 무리 속에 갇혀 있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갈 겁니까? 이미 우리는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와 있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가르시고 생명의 공급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하셨을 때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했던 글을 이렇게 옮겨드립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음, 즉 매일 자기 야망과 소원의 죽음, 결국에는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말라.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할 수 없다. 자신의 것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미움과 의로움,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 파멸과 부패만 얻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 아니라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온다. 기도하겠습니다.